자기가 몰라도 막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것도요, 막 이야기하고요. 40대 교수들은 아는 것만 이야기하고요. 50대 교수들은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강의하고요. 60대 교수들은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저는 아직 60대까지는 안 됐는데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쭉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보충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설교가 그렇거든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출구가 안 보이는 거죠. 출구가 빙빙 돌다가 정리는 이제 교인들이 알아서 정리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늘 구원의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어저께가 4월 초파일이었잖아요. 그래서 4월 초파일날 이제 절에 가잖아요. 절하러 절에 갔는데 제가 이제 군대 목회를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법당, 성당, 교회 이런 거 잘 알고 있죠. 군용 참모를 하게 되면 제 부하의 신부님들 계시고 법사님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죠. 잘 모릅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상무대 보병학교에서 그 장교 교육을 넉 달을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 옆에 있는 군번이 그 스님이었어요. 뒷 군번도 스님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잠을 자다가 양쪽에 스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저녁인데 내무관에서 이제 자려고 지침을 하는데 옆에 있는 법사님이 자정을 하시고 건물대를 향해서 법사님 뭐 하셔요? 그랬더니 자선합니다. 가만히 잡시다. 그래서 제가 이 법당에서 거기는 이제 보살이라고 있잖아요. 여자 보살, 남자는 이제 불자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종교 그 행사를 하는 걸 볼 때 굉장히 정성을 드립니다. 지성을 드립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보살떡을 짊어지고 부동산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한밤중에. 왜냐하면 귀신도 한밤중에 더 강하게 역사한다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되게 옷을 한 벌 더 가지고 가죠. 옷 한 벌 가지고 가서 이제 땀을 흘리니까 거기서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정한수를 떠서 아주 간절하게 지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정한수는 어떤 물인지 아시죠? 정한수, 달빛이 처음 비친 물, 그 물이 정한수입니다. 그걸 떠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요. 두 손을 이렇게 탁 조아려서 말이 그렇죠. 100배를 한다고 해봅시다. 쫙 뻗으면서요. 한 100번 절하고 나면 뱃살이 쫙 빠졌거든요. 저렇게 힘들게 해야 부처님을 만나는 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새벽기도 나오실 때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새벽기도에는 다 쌩얼로 오실 때는 안만 하잖아요. 다 이러고 나오시잖아요. 그냥 옷배바지 그냥 그대로 나오셔가지고 머리는 그냥 푸시시 해가지고요. 그래도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오두방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이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종교 창시자가 누구인가 이걸 좀 많이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소위 말해서 4대 서면이라는 분들을 존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또 시다르타, 부처, 또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을 쓰신 그 C.S. 루이스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리고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 교수가 그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사모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가 소위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학자로서요, 많은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연구를 하게 되죠. C.S. 루이스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그렇지 않으면 종교 사기꾼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적들을 볼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 야스푸스라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소크라테스는 소위 교육을 통해서 진리, 사색을 통해서 인간을 깨우친 사람이고, 부처는 영상을 통해서 인간을 깨우친 사람이고, 공자는 소위 교육을 통해서 삶을 발달시킨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대 성현들이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들은 논문 하나 발표한 적도 없고요, 책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요, 책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제자가 플라톤이 항해인이라는 파이론이라는 책에서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책 쓰신 거 보셨어요? 예수님은 책 쓰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책을 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제자들이 책을 썼죠.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가였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가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은요, 80세에 어떤 여인이 준 죽을 먹고 그게 체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공자 선생님은 73세에 자연사를 하게 되고요, 소크라테스는 70세에 독배를 마시고 죽죠.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4대 성현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가도 혁명가도 아니었지만 그분은 위대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적어도요, 그 말을 하신 분은요, 소크라테스도 그 이야기 못했고, 플라톤도 그런 이야기 못했습니다. 공자님도 그런 이야기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분만이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요,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종교 사기꾼인가? 아니면 진짜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기라는 것은요, 금방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요, 그 박태선 씨 아시잖아요? 전도관에. 그 사람 뭐 발씻은 물도 마시면 뭐 속병도 다 낫는다고요. 그 박태선이 있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이단의 그 종교 운동은 그대로 다 사라집니다. 그대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다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힘쓰고 해서 전도하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 가운데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셔야 되고, 발견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설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과 고난으로부터 그 해방. 그런데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킬 분은요,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나 시타르타나 공자나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피조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거하신 분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사건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사건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서 바다에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럼 침몰하고 있는 그 배를 배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오든지 헬기가 오든지 다른 배가 와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라는 이 배가 이제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요, 저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허상을 가지고서 계속적인 세례교육을 통해서 없는 걸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다 지성인들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은 고등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망상의 종교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역사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가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 많이 들은 용어들이죠? 많이 들은. 적어도 피텍 드신 분들은 이 정도는 더 많이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교회들 다니시죠, 지금? 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어만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LA의 한인 식당에 있는 파리 한 마리가 그 한국산 김치를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들이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야, LA에서 한국에서 수입 온 이 한국 김치를 먹을 일이 아니라 진짜 한국으로 가서 그또 광주에 가서 고추삼김치 한 맛을 보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광주에 가서 먹을 수가 있을까? LA 파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파리가 그럽니다. 자, 우리 여기서 출발하자. 그래서 LA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오도록 출발하다가 이틀 만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아주 지혜로운 파리 한 마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LA에 관광 온 한 분이 한국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파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한국 광주에서 오신 관광객 등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가만히 앉아서도요, 그저 공짜로 비행기 타고서요, 그리고 광주까지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광주 오니까 이분께서 아이고 오랜만에 집에 왔다고요. 아내가 고추삼김치를 그냥 그렇게 잔치상 펼쳐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그래서요, 이제 구원은 참 쉬운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김세훈 박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이제 전라북도 정읍분이신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입니다. 티빙겐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저희 은사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진을 보시면은 털 복숭아고요. 털만 이렇게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 교회를 부패시키면서 바울의 친이론이라는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 내용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하고 너무 우습게 바게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에게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자, 이 시간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의 억만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 사실을 왜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교우님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슨 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불이 번쩍번쩍거리고요, 막 방언이 터지고요, 환상을 보시고요, 뭐 그래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요, 그런 사인들을 주시는 분은 계셔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저희 어머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교회 나가셔서 4시간 동안 천국 구경을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또 어떤 분은 그런 그 경험도 체험도 주시겠죠. 제 딸아이가요, 이제 한동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애가 이제 한동대학교를 다니면서 저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니, 아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구원받았다는 어떤 확실한 좀 사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잘하다가 이제 한동대학교를 가서 뭐 구원받는 어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얼떨떨한 거예요. 얼떨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 거니, 얘야, 지구가 하루에 몇 바퀴, 몇 킬로, 시속 몇 킬로로 이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이 하루 24시간 동안 이 엄청난 지구가요, 시속 몇 킬로로 달리겠습니까? 시속 120km로 달릴까요? KTX의 시속 350km로 달릴까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전하고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멀미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지 어쩌는지 전혀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다음날 됐어요.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구나. 나는 어지러워서 지금 토할 것 같다. 지금 멀미약을 할까? 멀미 뭐 이걸 붙이고 뭐 그러십니까? 우리는 전혀 느낌이 없는데도 지구는 24시간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있거든요. 시속 13,000km로 돌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어떤 확실한 어떤 감각적인 어떤 느낌을 통해서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켜준 것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없이 나는 거듭났어, 중생했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요, 나의 구원함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회개의 눈물과 통곡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군에서 이분께서 사단장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사단장 하시면서도 신앙생활을 성격대로 합니다. 성격대로. 얼마나 까다로우신지. 여기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시더라도요, 다 개성이다고 성격이 다릅니다. 한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예수님 제일 마실 때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셔요. 하도 웃기지 않습니다. 요지부터 나거든요.
이게 성격 따라 신앙생활도 성격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격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셔도 복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런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자꾸 이제 이렇게 깐깐하시니까 사람이 옆에 따르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라는 조직소에서도 이제 덕 있는 덕장들이 이제 인기가 있죠. 덕을 많이 베푸시는 분들이요.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참모들 부하들은요,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서 소주도 마시면서요, 거기서도 이제 마음도 좀 풀어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은 매운 탕탕 못 드시고 아예 술도 아예 못 드시고, 그래서 왜 그러시는가 모르니까 이 위장병 때문에 위가 나쁘시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분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갑자기요 가슴이 막 통곡하듯이 막 가슴이 찢어지듯이 심장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거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지 옷을 입고서, 누더기 옷을 입고 서 있고, 어쩌기 마귀가 자기를 고자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발을.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때 마치 비디오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거니, 당신이 맹호부대의 소대장으로 올랑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었다는 거예요. 참전을 했었는데 자기 부하들하고 이제 그 수색 정찰을 하는데 베트콩들이 기습을 했습니다. 기습을 해서 그 마을에서 기총사격에 와서 이제 부하가 2명 죽고 또 부상도 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마을을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해서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이제 민간인들, 그 노인네들 또 이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실 베트콩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죠.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기는 육군 소위 젊었을 때 이야기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의식 속에 들어있었던 이 엄청난 전쟁의 살인죄가 그게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마귀가 참소를 하는데, 너는 살인범이라는 살인범, 너는 전쟁 광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막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우니까 그때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내 가슴을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져주셨는데 네 죄는 사함을 받았다. 응? 사함을 받았다. 그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장병이 나으셨어요. 이장병이 나으셔가지고요, 너무 이제 그 성격이 또 그렇게 또 되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대 이게 사단 이름이 비룡부대거든요. 비룡부대. 그래서 그 상승부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이제 교회 이름도 부대 이름을 따가지고 비룡교회, 흥룡교회, 계룡교회, 비룡포교회 전부 용자가 붙어있어요. 용자가.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지시하시기를 교회 이름 싹 바꾸라고 해서, 용은 마귀인데 그 비룡 나르는 마귀교회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요 교회 이름도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분께서 지시하시기를 우리 부대 사단과는 할 수 있다 하시는 이거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단과 경연대를 하는 거예요. 경연대를 하니까 이 전방에 막 중대, GOP, 집비양, 대대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아셔야지 이게 이것만 알고 모든 행사예요. 군종참모인 제가 항상 수행을 해서요, 모든 행사에 목사 기도가 있는 거예요. 군목 기도가. 야, 이분이 그렇게 바뀌어지시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있었던 죄를 다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모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고백한 죄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과거의 죄는 다 기억하지 아니하실지 몰라도 나는 사람이라서 과거 죄는 다 기억된다고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교제를 통해서 늘 함께 하셔야 내가 구원받은 예수의 생명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분을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편두통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40대 후반의 그 여자분입니다. 잠에 못 자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중년기 이 현상이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세가 아니겠느냐 뭐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주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 거니 제가 사실 내 남편이 좀 바람을 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가니까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은 어떻습니까? 하면은 전부 야야잖아. 야 영자야 말자야 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회 그 남자친구애하고 어떤 그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과 의사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무신론자들은요 이 죄라는 것을 어떤 감정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죄가 감정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요즘은 뭐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뭐 남편 따라 친구 따라 따로 그렇다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시느냐고. 근데 이분은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그 뒤에는 편두통도 사라지고요. 불면증에서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여기 성도님들, 우리의 죄악의 문제, 과거의 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셔요.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니? 내가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가 이 땅에서 이제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좀 네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디모데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까? 네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 경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됩니다. 경건의 의미는요. 내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저 술, 담배나 안 하고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어떻습니까? 이 자유를 남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천국 시민권으로 만들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그 안에 형상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 잘 믿고 지성 들여서 기도 많이 해서요.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고 우리 딸 잘 되고요. 사업 번창하고요.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법당에 가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도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복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복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네 마음을 좀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네가 좀 나 좀 닮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3대 교리, 3가지 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는 창조의 교리입니다. 하나는 구속의 교리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창조든 구속이든 재림이든 이게 한결같이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복의 뿌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전부 인격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천국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부 무엇과 연결됐습니까? 인격과 연결됐습니다.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도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나무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훈련을 시켜나가십니다. 그래서 권한을 주십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어서 오셨죠? 다 겪었을 거예요. 몇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유, 저도 뭐 공수전 해상의 유격전까지 다 겪었습니다. 인생이 참 복잡하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낫습니다. 그래 더 나아요. 제가 연대 근무할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군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순이라고 합니다. 예순이. 저기 불교 신장 불순이라고 그러고요. 천주교 신장 천순이라고 그러고요. 연대장 사모님은 예순이었는데 불순이, 천순이, 예순이를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불순이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사모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남의 집에 살짝 들어서 고추장에 한 바가지 고추장 퍼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라도 믿으니까 한 바가지 안 가져. 계산을 가졌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낫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배신당하셨습니까? 상처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요, 주님이 당했던 그 환난과 고난을 함께 공감이 형성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줬던 그 희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무엇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눈물이 있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그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 스프리즘에 나와 있는 그 재해라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해라는 그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셰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입니다. 그런데 셰어드 이 사람에게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내 딸 글라우디우스를 찾아달라는 편지입니다. 내 딸이 28살인데 노란 머리에 이 파란 눈동자를 갖고 있는 아이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제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고아원에 맡겼는데 이 고아원에서
어떤 분에게 입양하고 난 뒤에 음악 레슨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고 거의 20여 년 동안 소식이 바뀌었습니다. 내 딸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셰어드가요, 미국 전역에 갈색 머리에 파란 눈동자에 글라우디우스라는 28살에 노래를 잘하는 아가씨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한 넉 달쯤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LA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가수로 활동하는 그 아가씨가 글라우디우스 아가씨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띄웁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거기를 가겠다고요. 그날 그 시간에 그 아가씨를 만나러 갔더니 노래가 마치고 자기 휴게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편지를 보낸 그 셰어드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오늘 오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매니저가 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쟤를 왜 찾으십니까? 당신의 생모가 아가씨를 찾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합니다. 안 못 보는 나를 버린 여자가 내 엄마입니까? 그 여자가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습니까?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그 상처와 아픔이 이 글라우디우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는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운 양 부모를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아가씨를 설득을 해가지고요, 힐튼 호텔에서 재회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아가씨는 가기 싫은 겁니다. 양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힐튼 호텔에 그 분이 투숙하고 있는 그 룸에 문을 열고 보니까 창가에 귀부인이 앉아 있습니다. 아가씨 앞에 어머니가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와서 이 나를 찾습니까? 안 못 보는 나를 버린 당신이 내 엄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나를 키워준 엄마가 가보라고 해서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부축을 해서 글라우디우스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앞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랬더니요, 이 글라우디우스 엄마가 이 딸을 껴안고요, 딸아 많이 컸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참 예쁘게 컸구나 하면서요, 10손가락으로 머리 뒤통수부터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더듬더듬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글라우디우스가 그럽니다. 아니 엄마도 그럽니다. 아니 엄마도. 그래 나도 앞을 보지 못한다. 우리 집은 천성적으로 유전적으로 안질 시력을 상실하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네 아빠가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돌아가셨다. 너도 보지 못하고 나도 보지 못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키울 수가 없었다. 이 엄마를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품속에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20여 년 동안 엄마로부터의 거절감의 상처와 아픔과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던 그 엄마입니다. 보고 싶었던 엄마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무엇이 그 딸로 하여금 그 분노와 억울함을 무엇이 그렇게 녹여주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힘들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배신당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배신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룟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인간을 믿지 마세요. 인간은 그저 용서하고 사랑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 믿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믿지 말라고. 오직 믿음의 지원자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교통을 하시고 그분과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요, 내가 녹아나셔야 됩니다. 이게 녹아나셔야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랭고라는 시인이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는 시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성이여 계절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알고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서 태어나신 분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칼 융이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 거냐? 그 페르조나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조나라는 말은 라틴어로 가면입니다.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각자의 마스크를 지금 다 쓰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좀 목사 같습니까? 인정을 안 해주시고. 저는 군대 목회라면서요. 천방지축으로 다녀가지고요. 어디도 작고 하니까 누구한테 내가 물었어요.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으냐고 그랬더니 군인아 주시죠. 군인아 주시죠.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목사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의 그 가면 페르조나를 요즘은 적당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 안 해주셔도 우리 동네 약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뭐 하는 사람 같으니까 목사님이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다 이게 페르잖아요. 지금 제가 교수로서요 굉장히 지성적이고 학적인 것처럼 아주 열심히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인정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은요, 페르조나는 이 가면이 자기로 착각을 하게 돼요. 이게 고착이 되면 그렇습니다. 고착이 되면. 고착이 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자아하고 나 자신하고요, 얼굴에 쓰고 있는 이 가면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픔이 생기고요,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조나의 가면을 쓰고서요 가장 고착되기가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학교 선생님 이런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칼 융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군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늘 저기 하잖아요. 기도하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막 충성하고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착이 돼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장로라는 목사라는 이 마스크가 곧 나의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가 목사님인 줄 모르고요. 아무개씨 부르니까 자기 이름은 이름인데 전혀 듣지 못한 아무개씨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씨 부르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한 2,000여 명의 그 교인들을 이렇게 모아하셨던 개척교회에서 일종의 말해서 세속적으로 성공하신 목사님이셨는데요.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 노인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근데 목사님으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목사님으로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집에 가면 뭐 씁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는 애들 아빠고요. 한 여자의 남편인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남편한테 집에서도 목사님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셔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다 이 마음에 각자의 그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개성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 가면들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가면들을 쓰고 계십니까? 소위 교회라는 전통과 교회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면을 수없이 교육을 받고 살아오신 겁니다. 적어도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식당에 갈 때도 꼭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를 꼭 옆으로 끼워야 됩니다. 그래야 좀 거룩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신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뻐지려고 하는 것은 여자의 본능입니다. 아니, 거룩하셔서 예뻐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쁘시면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과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라는 그 가면을 쓰고서 교회 안에서 다 억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마음의 장벽이 다 굳어 있어가지고요. 내가 뭔데? 이러면 안 돼요.
이 가면 다 벗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요 행복해집니다. 하늘의 평화가 그때 임합니다. 여러분들 내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로빈슨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순진성입니다. 단순성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앉아 계셨을 때는 다 가면 쓰고 계십니다. 가면 쓰고 계시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니까 이거 다 벗겨버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내 멋대로 살아야죠. 작심 삼일이라고 또 이제 서열날은 또 나가야 되죠. 이제 나가서 이제 주인날은 또 가면 딱 쓰고 앉아 계십니다. 가면을 벗으셔야 됩니다. 마스크 하나 끼셔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요. 이거 하고 싶은 분들은 다 하시고요. 빨간 리스트도 바르고 싶은 분들은 다 바르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신대학교에 사모님들 와서 이렇게 공부들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처음 이렇게 입학하셔서 이렇게 쭉 지켜봅니다.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대충 압니다. 상처가 많은 분들은 얼굴이 환하지 못합니다. 우중충합니다. 아, 이분은 담양 수준이고, 이분은 무한 수준이고, 이분은 저 앞에도 수준이고, 대충 보고 납니다. 대충.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모님들, 교회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학교 올 때는 편하게 오십시오. 편하게 오십시오. 빨간 리스트도 좀 바르시고요. 머리도 훅하셔서 좀 올리고, 내가 좀 화려하고, 성격적으로요, 화려한 옷을 입고 원하는 사람은 화려한 옷 입고 오십시오. 편하게 오십시오. 그리고요, 무안에서 내릴 때 얼른 떼어서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융이 하는 양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선의 그 마스크와 내가 갖고 있는 욕망들이 죄짓지 않는 그런 욕망들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건강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가슴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방어기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꾸 남을 찔러대시죠. 남 찔러대는 것을 보시면은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집에서 참 힘들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픔이 참 많은 것보다. 예수님께서요,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간통에다 붙잡힌 그 현장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어떤 놈하고 붙어 먹었느냐? 몇 번째냐? 그 놈이 누구냐? 나이가 몇 살이냐? 네 집 딸이냐? 일체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체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서 그런지 더럽게 따져요. 그냥 더럽게 따져요. 어떻게 따지는지 그냥 굉장히 복잡하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이렇게 가면을 쓰고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남을 자꾸 이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사상과 운동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자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져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가면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면은요, 굉장히 인간적이셨습니다. 적어도 2000년 전에요, 신분과 계급 있는 사회에서요, 창기하고 같이 어울리십니다. 제가 이제 계림 사거리 구위에 옛날 대강교회가 제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사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은요, 사창가가 있습니다. 사창가, 골목길 안에 뭐 이게 유리창 안에 여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고, 민망하더라고요. 이렇게 민망해. 근데 계림들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대 그쪽으로는 점집 부당 굿집이 그냥 19개나 있고요. 광주 연인교회는 박 목사가 사역하고 앞에 신영산 박 보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같은 업적이라고. 내가 말입니다. 그 창기의 집에 같이 앉아있다는 것이다. 나 쫓겨납니다. 쫓겨나.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걸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먹기도 잘 드셨어요. 할 때는 예수님 하시면은 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기도하시고 자꾸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 때 어떤 트집을 잡은지 아십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되게 잘 드셨어요. 이따 김밥 많이 드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유머스러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다 깨끗하냐? 뒤로 나오는 똥은 좀 더러운 것들 아니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다 거짓되고 똥처럼 거짓된 것들만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주 그냥 경건하게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바탕씩 웃는 겁니다. 한바탕씩 웃는 겁니다. 정말 인간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의 울음소리를 부모님들 자꾸 이렇게 억압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풀어헤치세요. 땅에서도 풀려요.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세계를 갖고 계셔야 신앙생활도 건강하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들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맞고 자랐다든가, 또 이제 요즘은 편모라고 안 하죠.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바꿔가지고요.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합시다. 첩의 자식으로 자라서 목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런 그 마음속에요. 큰 엉뚱님이 많습니다. 엉뚱님이 많으니까 생각하지 않게 말씀할 때도 막 열을 낼 때가 있습니다. 막 열을 낼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콤플렉스 때문에. 저를 보니까 성사학당이라고 CBS에서 나오잖아요. 저 대학 우리 후배 목사님 나와서 쭉 성경 강의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당의 이야기를 하다가 막 열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제 저 친구도 되게 당하고서 그 생각을 했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흥분하잖아요. 우리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내가 한 이야기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막 남편이 막 화내죠. 그 자기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다 뿌리째 좀 뽑으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좀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이드 인하는 것은 사탄의 심리학이라고 그러고요. 아유,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난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로이드는 유대인이지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심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윈의 진화론도 연구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들이요, 꼭 기독교 믿음으로 기도 생활한 사람이 한 것만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툭 떨어지네요. 툭 떨어지죠?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 이제 초등학교 하면 나와서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존 뉴턴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명한 게 아닙니다. 그럼 만유인력의 법칙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언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만유인력의 각 별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그 힘, 에너지를 갖도록 법칙을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존 뉴턴이 발견했을 뿐입니다. 맨델이라는 그 수도사가 완두콩을 이렇게 키우는데, 완두콩 씨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온 열매가 뿌린 씨앗하고 똑같은 완두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완두콩을 심었는데 생뚱맞게 없어 팥이 나오지 않고 똑같은 완두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연구하다 보니까 유전인자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에 있는 그 정신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발견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옛날에는요, 프로이드 이전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격 장애자들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다 이제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마녀사냥이라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 막 다 불에 태워서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귀신 들렸다고요. 근데 프로이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이 어른이 돼서 어렸을 때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른이 돼서 이게 다른 형태로 변형이 돼서 나타났을 뿐이지 이게 무슨 귀신 들려서 그렇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귀신도 참 억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가 한 것도 아닌데 참 귀신 들려서 그렇다. 지금도 다 이게 무슨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가 설명하기 곤란해서 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데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이런 심리학들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마음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것을 치료하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성경을 보는 중에요.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니 무슨 생뚱맞게 순종을 이야기합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제한된 자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능력받고 공급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 피조된 인간이 거기에 의존하고 살아야 됩니다. 의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억지로 끌려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에집트로 내려가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우고 예뻤던가 봐요. 당신 때문에 혹시 내 목숨이 이태로울까 모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고 묻거든? 누구라고 하라 그랬어요? 오라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라고 불러. 연습 한번 해봐. 오빠 해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빠. 이렇게 치졸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한 번만 했으면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갖춰, 또 한 번에 갖춰서 거짓말. 어머니 부부죠. 근데 무슨 오빠면 오빠.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주 꼼수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꼼수에 능한. 야곱 얼마나 잔머리 많이 굴립니까? 그 야곱의 인생은 그 잔머리 때문에 아직 엄청난 고난과 시대를 당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서 자랄 때요, 편애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가 자식을 낳았어도 편애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 꼴로 만들어서 전쟁터에 보내서 다 죽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다윗과 같이 죄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항상 무엇을 보고서 하셔야 되는군요. 인본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관계. 아담의 후손들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 같은 존재고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이나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지었을 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장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칩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 순종한다면 너는 내가 인정해주마 합니다. 이 혈통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죄악에 대한 그 지적 앞에서 그는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난 당하시고 계십니까? 순종을 덜 하셔서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요, 참 흠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분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한 인물입니다. 요셉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이요, 그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뭐 때문에 고자질을 한 거 아닌가? 이건 고자질의 수준이 아니고요. 요셉 자신이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뿐입니다. 17살 때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요, 에집트의 막강한 2인자인 경호사령관의 부인입니다. 부인입니다. 그럼 얼마나 예뻤을까? 그죠? 얼마나 예뻤을까요? 늘 노예들이 다 해줄 게 아니죠. 맨날 머드팩 하고, 머드팩 아시죠? 에집트의 그 나일강 주변에 그 진흙까지 머드팩하고 손톱소재하고 얼마나 몸매 관리했겠습니까? 그런데 28살 정도 될 요셉에게 있어서 정욕이라는 것은요, 아유,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을 아마 요셉 그분이었을 것입니다. 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합니다. 옷을 팽개치고 뛰쳐나갑니다. 네, 보디발이요, 그 요셉을 노예입니다. 노예 주제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직접 처벌시켜야 됩니다. 근데 요셉을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마누라 장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이 있어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군요. 이런 광주 교도소 같은 그런 데가 아니고요. 궁중에 있는 교도소. 다시 말해서 일종의 그 왕 있는 정치인들을 수감해 놓는 감옥입니다. 거기 가서 거의 2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요셉 이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것도 주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순종함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순종함입니다. 순종함. 이게 요셉 이분의 좋은 장점입니다. 성경에서요, 특히 이 요셉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군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형통하셨다. 그리고 보디발 그 집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요. 그 족장에 총애를 받고 있는 야곱의 아들로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군요? 재산의 반절을 너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 싸움입니다. 돈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같이 음모를 꾸밀 수 있었던 것은 제한을 제거하면 유산이 분배가 더 많아지니까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 요셉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가 철저하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함께 하셔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 성경에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인 거니?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았다. 다시 말해서요, 요셉 이분이요,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두목을 쓰고 감옥을 가더라도, 보디발의 그 집에서 또 해생을 하더라도 형에 대한 원망과 형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지 않는 건 요셉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에집트에 가서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정의 총무로 열쇠고리를 맡겨줍니다. 그래서요, 가정 살림을 한번 맡아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옥중에 가서 거기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에집트의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가, 에집트의 국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이 어떤 것인가, 거기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30살에 갓난 청년인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국무총리를 임명했을 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나라 살림을 끓여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요, 옛날에 그 군사장관 때 전다원 씨나 그 노태우 씨 이런 분들을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요, 소위 군대라는 데서 조직을 다 경험을 해버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서도 그렇게 무리 없이 다 사람 많이 죽여서 그렇지 그렇게 해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는 육군 대위 때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권력의 심장부, 핵심이 어떤 힘이 있는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밥상 차려놔도요, 못 먹는 사람 못 먹는 겁니다. 요셉이 거기서 먹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돼서도요, 애굽의 정치를 잘 끌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요, 나는 예수 믿고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집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도 잘 받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은 도대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될 일도 뒤로 남아져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지금까지 어두움과 고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오만함과 도만한 마음을 다 꺾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페르전의 가면을 다 벗겨버리고 네가 좀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인간이 좀 되어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남 슬퍼할 줄도 알고요,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도 알고요, 이런 사람 좀 되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페르조나 이 가면이 워낙 두꺼운 사람은요, 다 좀비가 돼가지고 다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좀비가 뭔지 아시죠? 아무런 표정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게 한 하나님의 작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더 크게 쓰임받도록 해주시고 그의 가문을 살리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는 그 일을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있어서는 뭐예요?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편 76편의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전량을 기르던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미신에서 좀 믿지 마십시오.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라는 젊은 애가 있다는 것이 해자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요, 다윗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돌멩이를 쏘았습니다. 골리앗이 여기 있는데 돌멩이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탁 쳐가지고요, 탁 맞췄습니다. 이렇습니까? 기독교 미신입니다.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기 일에 평소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새가 그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이새 그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8집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소개를 다 했는데 아니다. 또 아들 없느냐 그러니까 한 놈이 있긴 있는데 팔딱성이 가지고 변변치 못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비리비리합니다. 한번 데려와보라.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떼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이거잖아요. 평소에 이거예요. 어린 아이가 야생의 짐승들하고 맞짱 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팔매질, 돌매질 가지고 한 대씩 말고 깨갱깨갱 하고서 도망가고 돌매질. 이거 평소에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제공해 주셔요. 그 기회를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신뢰받는 사람. 아이들 그렇게 키우십시오. 아이들 그렇게 키우십시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앞으로 120살까지는 사십니다. 노래가 안 되는 건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하고 재수 좋은 100살까지 하고
지금 저 60 되셨으니까 앞으로 60년은 뭐 하고 사신대요?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준비하십시오. 돈 준비하십시오. 돈 있어야 되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인다는 그런 신경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 빈택해서 이 교육을 시키고 계시죠. 다 광신대학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험도 안 보고 레포트도 안 내지 말던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참석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해요. 제가 그 84년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어떤 계기 때문에 그랬느냐면요. 그 당시에 군대에서 자살하는 병사들이 거의 한 190명 그랬습니다. 작년도는 67명이 자살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자살을 조금 아니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갔던 신우회 활동하는 병사가 하나 자살했거든요. 거기 가서 올감 목회에다가 쭉 제가 그 글을 써서 냈는데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목회하느냐 그래서 상담 목회한다. 치유 목회. 저희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치유와 회복을 하는 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그때 그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나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같이 전도하고 신우회 활동했던 병사가 자기 여자 때문에 자살한 여자네. 그래서 죽으면서 그 춘천에 나가시 전화번호를 남겨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옛날에는 휴대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 아가씨한테 전화했어요. 내일 장례식 하니까 좀 와보라고. 그랬더니 오겠어요? 안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교육할 때마다 춘천 아가씨는 사귀지 마라.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소위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너무 모르는, 사람을 너무 모르는. 중대장 부인이 저하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요 27살에 목사수 받았으니까 그때 청구하기였는데요. 그래서 집사님 나이가 몇 살이 그랬더니요 27이라고 그래요. 한 5, 6개월 되는 애기를 좀 제법 큰 아이들이랑 모아서 상담을 하는데 남편 역을 얼마나 하는지. 그때 내가 명쾌한 상담을 드렸습니다. 지금 27살. 앞으로 한 50년을 살 텐데 그런 인간 데리고 살게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보는 중에 적당히 응답하다면 헤어지라고 그러죠. 상담 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무슨 소리가 듣는지 아세요? 목사님께 상담을 갔더니 이혼하라고 그래서 또 머리가 삐어난 거예요. 욕할 때는 언제고요. 그래서 사람 마음 알 수 없으면 여자 마음 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남편이 육사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의 부인이 될 때는 장군의 꿈을 꾸어서 육사 출신하고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 전방에 왔어요. 여자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어부터 산, 낮에도 산, 뒤를 돌아보다 산, 옆을 봐도 산. 한 번 신방 가서 보니까 뭐하고 앉아있는군요. 남편 고천투와 구두 닦고 있더라고요. 시집온 신혼 부부가요. 신부가 탁 이거 닦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자식 낳았는데요. 자식 낳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는 것이 정말. 이분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때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영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당시는 무슨 뭐 이렇게 우울증, 무슨 사이코패스 이런 이야기 있지도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도망가지 말고 꼭 들으세요.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잘 써먹을 줄 몰랐어요. 지금 메뚜기도 한 차례라고 엄청나게 바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것은 다 누구나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저희들이요,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고 더 큰 봉사를 하고 더 크게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동말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해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좀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는데 다른 것 봐. 네 마스크, 세상의 마스크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탄의 논리다. 사탄의 논리다. 너 마음속에 다 돈밖에 모르지 않느냐. 돈밖에 모르지 않느냐.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우상입니다. 돈 앞에서는요, 천년의 중세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돈 앞에서는요, 공산주의도 무너졌습니다. 돈 앞에서는요, 한국의 목사님도 다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저다 무너질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가난해가지고. 돈 앞에서는요, 애들도 부모 돈 있으면 꼼짝
있습니다. 돈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다 만들죠.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셔서 재벌 되셨습니다. 인생이나 복잡하게 살아오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시고, 어머나, 우리 시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는데, 그거 놓아두시고요. 맡겨버리시고요. 편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자고 하면은, 좀 심리까지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심리까지 가질 때, 심리까지 가졌다가, 버티고만 해야 돼. 이거 해줬어. 생색내지 말고. 내가 오리까지 가자고 했는데 7리까지밖에 못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께서는 10리까지 가져라 그랬는데 7리까지밖에 못 가졌네요. 주님 죄송하고 그분한테도 미안하네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섬기는 마음이죠.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그 8군에서 한 2년 근무했어요. 카트 사업을요. 아유 용산에 있는 8군은요. 거기는 어떤 지역이니? 8군에 있는 이병수 딱 이병수가 뭔지 아시죠? 정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미국입니다. 미국. 거기는 완전히 미국의 법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용산구 한풍통에 있는 그 미군 기지는 거기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사는 천국의 법에 의한 천국 백성의 시민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수도 좀 끝까지도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한번 사랑해보라. 한번 노력해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